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손도 한번 좀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이 현대 사회가요, 이게 참 점점 더 각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가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하고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고서 손 잡아줄 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 이후로 또 이번 주일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손 잡아주는 그 손 잡음이 축복의 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전달자예요. 여러분 내 손 한번 보세요. 내 손에, 따라해 보세요. 내 손에 축복의 능력이 있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내 손은 똥손이야. 뽑을 때마다 꽝을 뽑았어. 뭐 이러지 말고 내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한 번 더 선포해 봐요.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자, 이 축복의 손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 잡아 주시면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축복합니다 한 대로 이 사람에게 축복이 갈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 주세요. 손 한번 잡아 주시고. 자, 그래요. 손 한번 잡아 주세요. 이게 살다가 보면 한 지붕에 사는 식구들끼리도 손 한번 잡기도 쉽지 않아요. 어찌하다 보면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손 한번 잡지 않고 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요.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뜨뜻미직한 거야. 이제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할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내 보여. 여기서는 다 보여. 꼭 식구들하고 이번 한 주간에 한 번, 두 번 꼭 손잡아 주세요. 꼭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손잡아 줌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도록 꼭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을 어렵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다른 것 없어요. 아는 거 하면 돼. 그죠? 아는 걸 안 하니까 제자리 걸음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알아요.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목사가 설교 본문을 읽으면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안다는 문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만 그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아는가? 내가 아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화면으로도 좀 보여주시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이요. 아는 것.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안다는 말은요, 전제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적인 활동으로 학습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이게 조금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안다 하는 말이 원뜻이에요. 결혼을 한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의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헬라 사람들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결국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또 내가 어떤 일을 내 몸에 숙달되도록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아는 것이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이 지적인 작용이야. 지적인 작용. 그래서 뭔가 어떤 곳에서부터 들었어요, 학습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안다고 생각해요. 나 안다 그래요.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아무개를 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이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겪어봤어. 겪어봤더니 야, 그 사람 참 진국이더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죠. 겪어봤어요. 그 인간 아니야 하면 그것도 아는 거죠. 겪어봤으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습니다. 아이고, 믿습니다고 하는데 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맹목이 되면 안 돼요. 맹목이 되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며 두 번째 선교 사역 중에 베레아에 갔을 때 베레아 신자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아멘으로 화답해야 그 사람이 축복받는 줄 알고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경쟁하듯이 제일 먼저 아멘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면 거기 한번 예배당 한번 가봐요. 목사가 설교 떨어지자마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초라도 재는 양, 제일 먼저 아멘한 사람이 복받는 양,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만약에 그냥 그렇게 화답하는 이 소리만 우렁차다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아멘의 화답이 아름답고 귀하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잘못됐으니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입술로 고백하든 마음으로 고백하든 고백하는 그 마음의 믿음은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두 가지를 병렬 구조로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걸 대등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아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진다.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려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올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흥국교회 성도들이 항상 말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 아는 것들이 내 믿음의 초석이 되어질 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 바르게 알지 못해서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에 있어서 온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슨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자, 화면을 계속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이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하고 올 한 해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며 있어서 우리 이 온전한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죠.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만 돼버려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 그랬어요. 1200만 성도. 지금은요 8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감소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신 그 자연 감소분이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돼요. 1200만 성도가 800만 성도도 안 된다. 어떤 이들은요 600만도 안 될 거라고 아주 냉정하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600만도 안 된다면 반토막 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기독교가 그렇게 신뢰받는 종교로 이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믿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숙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믿어요? 신자들 때문에? 아니, 고쳐야겠어요. 교인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상당수는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누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덕분에. 내 덕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나 때문에 믿음이 꺾이거나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니라 내 덕분에 마음에 위로도 얻고 내 덕분에 용기도 얻고 내 덕분에 마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덕분에 더 예수를 알게 되고 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보면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분은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힘써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4절에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14절은 13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만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13절의 말씀,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자로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 표현을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뭔 말이 맞는 거야? 그거가 아니잖아요. 문맥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멈춰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 믿음이 발전하지는 못하는 그런 제자리걸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지금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야 되지요. 그것은 키도 자라야 되고 아이가 지혜도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어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두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요. 그러다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요동치게 돼요. 오늘날 신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도 넘어가요. 사이비의 종파에도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이단과 사이비는 아닌 것 같아도 모양만 기독교라고 가지고 있고 완전히 어느 정당같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올바른 분별을 하려면 결국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더 분발하여 더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서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14절 말씀처럼 여기저기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단단히 서야 되는 거죠. 우리 일산운광 교회가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아름다운 그런 고백의 말이 나오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안에다가 오늘은 쉬운 성경의 번역을 담아놨어요. 새번역 성경까지 담기에는 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오늘은 선택해서 주보에 담아놨어요. 자, 주보 안에 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면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15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건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또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의 척척 박사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자리로 가면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이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면서 자신의 일들을 여기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성장된 모습으로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신자는 직장 안에서도 으뜸 가는 직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부지런함이, 그 사람의 업무의 능력이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숙련도 있게, 아주 정확하게, 또 완성도 있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뒤도 돌아볼 것 없어. 챙길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만 맡기면 오케이, 안 봐도 결제 할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 사람은 어느 면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모든 면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범사 그러면 감사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범사 그러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됐다, 너만 같아라고 해라, 너 같으면 내가 마음에 원이 없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장을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요. 내 생명 거두시는 그날까지요. 성장을 멈추시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성품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장하는 모습이, 나의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덕분에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보게 될 16절에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16절 9절 중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이 한 구절이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잊어도 각 마디를 통하여 이 한 구절만큼은 마음속 속에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가요, 이 손이요, 옛날에는요 요만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린 손주들 낳으면, 또 자녀들 낳으면, 저기 지우도 있네. 오늘 참석자 중에 제일 연소자는 지우인데, 저 지우의 손을 이따가 나가시면서 지우야 손 좀 보자 하면 지우 손을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손바닥이 요만해. 근데 이 손바닥이요, 이제 제가 10살이 되고 지우가 20살이 되고 그러면 한 이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요 뚝딱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얘가 각 지체가 다 이 몸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얘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몸이 자라나는데 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마디마디가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마디를 통해서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서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라나는 거죠. 손도 자라나고 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몸도 자라나고 그리고 마음도 자라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만 자라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이 몸이,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어지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편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의 많은 이들은 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배 드리지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림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짐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에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성장과 성숙은 여기 이 16절 표현처럼 서로서로 그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은혜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이 만약에 종교 철학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가 다 되고 있으니까 내가 클릭하게 되면
아주 유수의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철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나의 영이 하나님 만나 영적 은혜로 나의 삶의 전반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은 결합되고 또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성장될 수가 없어요. 한 아이를요, 태어나서 이 아이를 먹을 것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도 다 공급하는데 접촉을 다 끊어. 아주 좋은 그런 방과 시설이 다 돼 있는 곳에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따박따박 갖다가 주고 또 학습 자료, 또 유튜브, 또 뭐 인터넷 온갖 자료들 다 만들어줘서 그가 그 안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집안에 이 사람 하나만 덜렁 집어넣고 10년 있어봐요. 이 사람 폐인돼요. 이 사람 병 걸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결합되고 연합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합되고 연합되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언어도 배우고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고 조금 성장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질서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고 또 사회성도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이 한 아이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그 여러 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 도움이 되어지도록 마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16절 말씀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응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반응을 안 하면 그래? 나도 너의 기도에 반응 안 할래? 할지 모르죠. 끊임없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끊임없이 나한테 반응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반응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겠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여러분들이 마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마디야.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거야 이 사람이.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는 인사 잘 하시면 돼요. 먼저는. 뭐 잘 하시라고요? 네. 뭐 잘하라고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 뭐 잘하라고요? 네, 인사 잘하라고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인사가 영성이에요. 영성. 인사가 믿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축복하는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고 축복이 간다는 믿음 속에서 인사 잘하면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요, 연결되고요,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요, 성숙되어진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여기서 손 들어봐요 한번. 내가 귀에다가 아주 큰 소리로 알려줄 테니까. 예? 참말이요, 참말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지요.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익숙하게 단련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응답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적어도 예배당 나오면 내가 10사람 이상은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손도 잡아주시라고요. 손도 잡아주시라고요. 그 손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무탈하게, 또 기쁨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자꾸 그렇게 손 잡아주시다 보면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분이 안 보여. 그러면 쭉 돌아보면 그분이 안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손 잡아줬지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이네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그분을 더 챙기죠. 그 다음 주에 봤을 때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뭔 일 있었어요? 하고 안부 인사 나누면 그게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한 계단 그분의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아닌 걸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연결과 결합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이 교인이 내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도 몰라.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 성도가 내 성도인지 딴 교회 성도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원치 않아요. 그럴 분량도 못 되겠지만 결합되고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나가는 종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종교 모임이 되고 있어요. 종교적인 교양을 쌓는 그런 단체가 되고 있어요. 왜요?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덕분에 도움을 받아서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몸을 이루는 것이 못 된다면 그건 종교단체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를 배우는, 종교 교양을 쌓기 위한 교양 수업을 듣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산운광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은 새로운 것을 알았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세번역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도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다가 아니에요. 해야 될 새 것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작은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할 길을 찾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운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인사하면서 내가 전해주는 축복이 내 손에 축복권이 있다.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내가 믿으면서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름답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으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순종하게 싸우니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받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주님 안에 결합되어지도록, 또 우리 일산은광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의 길을 향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과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